넌센서 퀴즈입니다. 개 중에 믿음이 가장 제일 좋은 개가 있다면 어떤 개일까요? 예? 눈치가 굉장히 빠르시군요. 모르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른 유머입니다. 믿음이 가장 좋은 개는 모르드개입니다. 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개는 어떤 개일까요? 무지개입니다. 썰렁하지만 웃자고 한 거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개 중에 가장 맛있는 개, 꽃게. 그렇군요. 저는 집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개여서, 참고로 보신탕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개가 가죽이 되니까 집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개가 멍게입니다. 그래서 개 중에 가장 맛있는 개가 멍게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오늘 또 꽃게도 있군요. 개 중에 가장 잘 참는 개가 있다면 어떤 개일까요? 참개입니다. 이제는 거의 코미디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모양실에 누가복음 22장 51절 승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따라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제가 원래 잘 참지 못하는 성품인데, 모양실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또 모양실에 있을 때마다 늘 그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을 접합니다. 자주 보니까 정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을 때가 참 많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하고 분해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 중에 제일 잘 참는 개가 참개입니다. 자, 오늘 남은 자의 사상 중에 페르시아 시대의 남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모르드개입니다. 자, 페르시아 이방의 나라죠. 포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세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세상을 천지가 뭐한다? 개벽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천지가 뒤집어지는 세상.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1910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기억하죠. 그때 뒤집어졌습니다. 한일 합방이 일어났죠. 강제 합방이 일어나서 나라가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뒤집어지는 연도가 있죠. 1948년에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한 번 더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10년이나 1948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948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은 그게 어릴 때라고 할지라도 한 번 뒤집어지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요즘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세상이 뒤집어진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위태한 시대지만, 그래도 여러분 생업하실 거 다 하고 드실 거 다 드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천지가 뒤집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요, 큰 기억나는 것만 해도 5번에 뒤집어지는 세상을 살았어요. 우리가 한 번을 그런 세상을 만나도 이거는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하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모르드게는 이게 5번에 뒤집어지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도를 좀 말씀드리니까 이 연도만 조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BC 605년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바벨론에서 망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바빌론 그 거대한 제국의 침략을 받아 바빌론의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나라가 뒤집어졌죠. 두 번째가 BC 597년입니다. 바빌론이 2차로 침공해서 한 번 더 뒤집어 놓고 이때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이때 모르드게가 한 10대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 티네이저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한 번 나라가 뒤집어지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10살 정도 그때 한번 바빌론 2차로 침공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고 그리고 또 많은 포로 잡아가고 있는 그 모든 곡물이나 그 특산물들을 다 가져가게 되죠. 이때 모르드게가 10대인데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유다에서 바빌론까지가 거리가 한 2,000km가 돼요. 맨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끔찍한 일이죠. 손과 발에 포로는 다 착고를 세운 거니까.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이 또 3차 유다를 침략하고 아예 그냥 나라를 아예 그냥 사거리 다 없애버려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애버리고. 이때 모르드게는 바빌론 포로로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바빌론 포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건데 들려오는 소식이 하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돌아갈 고향도 그리고 소망도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BC 539년에 또 한 번 세상이 뒤집어지는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큰 역사적인 국제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고대 국제 근동 지방이 일어나는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페르시아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바빌론 포로로 살다가 이제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519년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 한 번의 나라가 뒤집어지는 세상이 일어났는데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말살 정책을 꾀합니다. 이 5번의 연도를 제가 왜 소개시키느냐 하면 우리가 모르드게 인생을 우리가 조금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모르드게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생의 큰 뒤집어지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드게의 믿음과 모르드게 상황을 좀 알려면 그 시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드게의 어떻게 해서 그런 이 살벌한 시대에 믿음으로 끝까지 남을 수가 있을까?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시고 영적 레슨이 바로 그 모르드게를 통한 믿음이라면 우리가 그런 그 시대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르드게는 그런 시대에도 믿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만만한 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르드게가 누군가 오늘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왜 이런 족보를 밝히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실존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바빌론 포로를 지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20년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화 되어가고 페르시아화 되어 갔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정당한 이유를 투덜거리면서 떠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넘기시고 이렇게 우리를 포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당했을 때, 그때 이제 홀로코스트에 있는 유대인들이 벽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문구가 많이 적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내가 지금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들이 시대마다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화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합당한 이유 같기도 하죠. 또 바벨론 제국이 망하면서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서 또 그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화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도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르드게. 오늘 성경은 이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족보를 꺼냅니다. 역사적인 어떤 픽션이나 허상 인물이 아니라 실존의 인물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자, 족보를 잘 보십시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족보는 그의 아버지 야일을 언급하고 그 할아버지 시므엘을 소개하고 그리고 정조 할아버지 기스를 소개하면서 그 위에 베냐민 자손임을 하고 그 위에는 유다 족속임을 소개하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화 페르시아 되면서 족보도 잃어버리고 족보를 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게 조금 그런 것 같고 너무 슬픈 이야기 같고, 족보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유다 족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냐, 그러면서 시력을 계산을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미 이거를 다 버리고 살아가던 시대. 그러나 끝까지 그 유대인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통성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이어갔던 족보 있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족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둘째, 그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이름은 뭐라? 모르드게. 모르드게 이름의 뜻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 뒤에서 은밀하게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르드게의 인생 여정을 가만히 보면 그는 뒤에서 은밀하게 섬기고 남을 세워주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에스더를 뒤에서 세워주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죠. 유다인들이 다 죽을 수 있었는데 유다인들이 죽지 않도록 뒤에서 이렇게 말없이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항상 복된 공동체 뒤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에도 보면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기업에 나중에 큰 일꾼이 되죠. 건강한 나라에서도 말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신실하고 헌신하는 그런 숨은 일꾼들이 아직 많이 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말없이 뒤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고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모르드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는 세 번째,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가요. 학자들마다 약간 견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컨 제너레이션이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추측하는 걸 전혀 잘못됐다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도를 조금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는 좀 깊이 들어가면 대략은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모르드게가 몇 차 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나요? 2차 때 끌려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복잡하니까 어쨌든 605년에 1차 침공이 있었고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고 이때 한 10대 그 어간 정도로 좀 깊이 계산하면 좀 그렇게 나와요. 깊이 머리 복잡하게 알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한 2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략 고를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539년에 바빌론이 망했을 때 그의 나이가 한 50대쯤 돼요. 그리고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이제 519년이 되었을 때 BC, 이때 모르드게 나이가 한 70대, 80대 정도 되는 그런 연배가 됩니다. BC 519년에 페르시아 아하에스로의 왕이 등극을 합니다. 아하에스로의 왕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그 유명한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때 또 한 번의 큰 변곡점이 일어나는데요. 이 페르시아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비로 간택된 여자가 누구죠? 에스더가 되죠. 근데 이 에스더가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의 정치 고위 관직의 딸이나 또는 그 페르시아의 민족의 여식이 아니라 이게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큰 제국이 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베개 밑에 왕의 정사를 같이 나누는 왕비를 간택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정치적으로 함수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그냥 왕비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유대 여자가 족보가 이게 포로고 족보가 바로 에스더라는 여자를 알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시기 질투함으로 이제 하만이라는 자가 이제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우선 에스더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래서 왕을 간택하는 것도 당시 페르시아의 도가 120개 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크다 그래도 50개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55개 자치주인가요? 예. 그중에 120개니까 나라가 제국이 엄청난,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다 간택해서 올라왔는데 이제 에스더의 그런 인품이나 외모만큼이나 인품이나 여러 모양의 그게 이제 미스 페르시아의 진으로 당첨이 되어서 이제 왕비로 간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스팔라잇이 에스더로 집중이 되자 그 페르시아의 고위 광지들이 또 날카롭고 비판적인 사람이 에스더가 누구냐, 저 여자가 누구냐 조사를 했더니 유대인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기 질투해서 저 에스더를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정치 관료 가운데 또 자기들 생각하는 사람을 왕비로 늘어놓기 위한 살벌한 이제 전략이 일어나는데요. 이 에스더를 폐위시키는 작전 가운데 제일 주동자가 하만입니다. 하만. 이 하만이 누구냐?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왕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국무총리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하만이 누구냐?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 하만의 아버지가 교만이고요, 어머니가 기만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게 오만입니다. 하만의 집안이 그런 집안입니다. 하만이 교만하고 거만할 뿐만 아니라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냥 날 잡아서 다 죽이기로 그렇게 소위 이제 히틀러와 같은 그런 말살 정책을 계획하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법령을 만듭니다. 법적으로 국가를 반역하는 법을 만들어서 당신은 곧 왕이 국가를 상징하는 거니까
왕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국가를 반역하는 일이다. 이렇게 법령을 만들고 아하수로 왕에게 왕이여. 왕은 곧 나라십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절하는 것은 지극히 백성의 의무고 책무입니다. 만에 하나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를 반역하고 반란 일으킬 주동자로 보고 그런 사람을 처형하기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다 상식처럼 통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하수로의 왕도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절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강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믿음이 좋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먼저 없애고 유대인들을 없앨 그렇게 전략을 짜고 법령의 법을 제정합니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토할지하리라. 역사는 반복되나요? 꼭 히틀러가 하는 짓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자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엄청난 그런 천지가 뒤집어지는 세상을 직면했습니다. 자, 이때 모르드게 신앙이 나옵니다. 끝까지 남은 신앙 모르드게,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모르드게 신앙은 어떤가? 첫 번째는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 신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세상을 안 만난다면 그거는 복이지만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보호하세요. 자, 두 번째, 영적으로 잠자던 에스더를 깨웁니다. 에스더 4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습기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당시 에스더는 이제 왕후였으니까, 왕궁에 있었으니까 아무리 하만이라고 할지라도 왕후에게 대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에스더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에스더는 생각할 때 같은 동족이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당하기는 하겠지만 설마 내가 죽겠냐, 아마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너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으니, 너는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으니, 후름절에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살아남을 거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을까요?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다 망해도, 아무리 IMF가 오고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고 아무리 기름값 올라가도 나는 괜찮다. 아마 에스더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한다. 모르드게가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도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로니와. 여기 이제 모르드게가 두 가지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너가 이때 너가 잠잠해서 너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몸을 사리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너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면 나를 불러줘서 고마운 거 아닌가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쓰실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을 쓰시기 전에 나 같은 사람을 써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실까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너가 아니면 다른 사람 쓰실 거다. 그런데 너와 내 집은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반절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리라?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뭐를 위함이 아니냐?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고 너를 축복하시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건강하게 하신 것. 여러분 건강하시나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축복을 받으셨나요? 따라하기 싫어서 그렇죠. 따라서 하시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에스더는 영적인 잠에 자고 있었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운물안 속에 개구리로 살아가다 보니까,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을 만나, 무슨 복이 많은지, 게다가 머리도 좋고, 그러다 그리고 또 얼굴도 이뻐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근데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왕후가 이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잠에 깨어난 거죠.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군가요? 모르드게입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목사는 성도를 깨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깨우면 어떤 사람 귀찮다고 막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잠자는 거 깨우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밥 먹는 거 건드리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근데 목사의 사명이 있다면 깨우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깨우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목사의 사명인데. 제 말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 그는 뒤에서 은밀하게 섬기는 사람이며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더 2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아야 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양육을 했던.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릴 때부터, 모르드게는 삼촌이거든요. 전쟁통에 자기 자식도 키우지 못한다고 갖다 버리는 세상이고, 자기 부모도 힘든다고 그냥 갖다 버리는 세상인데,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런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도 끝까지 자기 조카를 그렇게 양육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잘 품위 있게, 모르드게가 인품을 가지고 품위 있는 여성으로 교양 있게 잘 키웠습니다. 이 뒤에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깨우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단지 깨울 뿐만 아니라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어져서 어디를 가더라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목사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영일교회 성도는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영일교회는 성숙한 교회고 분쟁과 다툼이 없는 교회고, 그리고 성도들이 품위가 있고 다 성숙한 성도로 그렇게 영적 진보를 보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게 목사의 소원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혹시 영적으로 잠자는 분들이 계시면 지혜롭게 겸손하게 잘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제한이 없어졌죠?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이제 곧 마스크도 벗을 때가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은 주변에 세상의 영적인 잠에 아직까지 계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잘 권면하셔서 그렇게 깨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혹 주변에 이런저런 문제로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한 분들이 계시면 모르드게처럼 잘 섬기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었던 사람인데요, 에스더서 3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모르드게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었던 사람. 이미 소수의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높은 장대에 매달려 처형당할 것을 알고 있었던 터입니다.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죽을 줄 알면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 않았던 거죠.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이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걸 분명히 알고 살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간직했던 사람.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이런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다수는 아니고 소수겠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매 시대마다 남은 자를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 그가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도 있었다. 근데 엘리야 시대 때 뿐이겠느냐, 바울이 사역했을 때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매 시대마다 이 말씀을 소원하는데요, 로마서 11장 3절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하니. 이건 엘리야 사건을 이야기하죠. 아합의 시대.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도 무시무시한 시대잖아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정말 징글징글하게 핍박하던 시대예요. 그런 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탕자를 갔지만, 그러나 바울은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시다. 겉으로는 한 사람 같지만 7,000명이 숨겨둔 남은 자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 그 다음입니다. 5절. 그런 적 이와 같이 언제도 지금도. 중요한 것은 그 시대만 아니라 바울이 살던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어떤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근데 바울 시대만 아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영일교회 안에도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남은 자의 사상이 말씀이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남아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